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그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兄弟たち、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によってまた御霊の愛によって切にお願いします。私のために私と共に力を尽くして神に祈ってください。アーメン。ローマ人への手紙15の30節です。여기 이제 인쇄가 한 군데 이렇게 잘못된 데가 있는데 이 일본어 중에서 와다시또 도모니 치카라오 직구시때 가미니 이노테 구다사이 요 문항에서 그 치카라오의 거기 다음에 도코로가 들어가 있어요. 한문이 그 잘못 입력이 돼가지고 직구시때 그 다 해서 했는데 도코로라는 뜻은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그 일본어에서 컴퓨터에서 한국어로 다 넘어갈 적에 이렇게 가끔 잘못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미리 확인을 못하고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막 뜻이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직구시대라는 건 내 마음을 다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한문은 도코로예요. 도코로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제 그 세 번째 시간 마지막이죠.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하는 날인데 중보 기도는 어떻게 맨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거예요. 중보자. 그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중보하신 거예요. 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고 바쳐서 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생활에 대해서 중보를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인간 자체가 약하니까, 어떠한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늘 중보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그냥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로 끝나느냐?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목표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모본 삼아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의 중보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중보자라는 것보다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죠. 좀 굉장히 축소된 느낌이에요. 축소된 의미에서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교회나 사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자의 역할, 성령의 중보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중보 기도자가 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신앙의 결실을 맺는 하나의 파트가 되는 거죠. 하나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라는 거는 뭐냐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이 이상적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한 마음으로 한 표대를 향해서 가는 영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의 범위만 우리가 생각할 거냐? 아니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더 커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하나님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의 의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그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오늘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공동체는 나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이 있는 거예요. 이웃에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 그 사회가 전체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속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그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역할이 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격에서 본다라면은 중보 기도자는 우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돼. 믿음 안에서 아니면은 이 중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믿음 안에서 뭐 이러한 사회 공동체에서 그 기도한다 그러면은 전부 이상하게 생각해죠. 사회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말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거는 먼저 영혼이에요. 먼저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혼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맨 먼저 해야 될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아무리 돈을 준다 그래도 이렇게 수십억씩 한 번에 주지 않는 이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생활이 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러한 것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목돈을 아주 큰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하냐? 안 변해요. 그게 우리의 목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냐? 절대 안 그렇다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는 거. 그건 우리가 성경에서 금방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고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고맙다는 그러한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이 10명을 문둥병 환자를 10명을 치료했는데 2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감사하다 얘기한 거는 2명이에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있는 중보 기도자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모든 것이 되냐? 아니에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가난하면은 네가 게을러서 가난한 거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가난하다 그러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라야지 중보 기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목표는 딱 뭐냐? 정해져 있는 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하도록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다짐을 하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 딱 그래요. 한 표 때리는 거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즐거움과 즐거움의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즐거움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그러한 속한 작은 사회 속에서 즐거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만족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가정이라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이웃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온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 나가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0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본인들도 원했고 노예의 탈출에 자유민이 되는 거죠. 자유민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을 해야지 내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자유민이 되는 거죠. 내 나라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해외국에 나가면 서론받는지 아세요? 내 나라가 없던가 나라가 힘이 없던가 그러면 엄청 서론받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건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참지 못했어요. 참지 못하고 집집마다 금을 내가지고 금귀고리고 뭐고 다 걷어들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막 난리나게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 내 나라를 세우고 또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다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나 자신의 먹고 입고 자는 거가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애굽에서 종이지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러는 거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고 이게 고생을 하게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나에 대한 것만 의식주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가루를 내서 먹은 사람들 1세대죠. 1세대가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에 생각할 때 이 사회의 나라가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사회주의 국가에는 종교가 통하지 않아요. 예배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발전한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성당이 1개인가 2개 있고 교회도 1개인가 2개밖에 없어요. 그거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게 아주 옛날부터 들어온 그 교회 그거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맘먹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상황을 볼 때 다윗의 경우를 본다면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힘이 없어요. 말도 안 돼. 골리앗하고 다윗이라는 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 실제로 그걸 가상을 해서 그걸 적어놓은 그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하고
스모, 씨름 선수, 이 정도 하고, 붙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만약에 졌다면 상대가 없어가지고 이제 사울 사울왕 편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대1로 대장끼리 나와서 붙어가지고 짐은 니들 지는 거니까 다 우리가 니들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짐은 망하는 거예요. 엄청난 심각한 거에 있어서 우리가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를 쳐가지고서 죽여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뒷면에 보면 지면 나라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보다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했죠. 꼭 게임하는 거겠죠. 대장끼리 나와서 한 번 붙어가지고서 지문은 다 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더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다윗도 이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진짜 큰일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밀리는데 대장까지 진다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사울도 겁이 나서 못 나간 거예요. 누구도 못 나간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나가면 질 것 같으니까. 그러는데 다윗이 나가서 다가간 거예요. 이거 진짜 용기 좋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했을 땐 뭐라 그랬겠어요? 객기라고 그랬을 거예요. 나가서 죽을 거 뻔한데 그 형들도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넌 가지고 집이나 가지 왜 저기 했느냐고. 근데 결국은 뭐야? 승리한 거예요. 엄청나게 거기서 승리를 한 거죠. 이 바람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은 그 순간에는 자유를 찾은 거죠. 온전히 나라가 온전했던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생각하는 걸 본다라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은 나라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사회에는. 그리고 나라 자체를 인정을 하면은 국가주의, 국수주의 이런 식으로 다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절대 모르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못 가져요. 그럼 딴 사람들은 괜찮냐? 안 괜찮아요. 그게 내가 군에 있을 때도 지금 50년 전에도 그렇지 않았었어요. 5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유의 물을 마신 사람들을 딱 봤을 적에 그대로 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베트남에서 그대로 밝혀진 거예요. 현실로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의 물을 먹고 자유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 중에서도 아주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을 그래도 기도를 해야 돼요. 지도자를 잘 뽑게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줄 몰라요. 지금도 비판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너무 아니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나중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저렇게 힘을 낼 수 있냐, 너무 아니래다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정말로 나라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이 나라 국가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국가를 세우로 인해 세우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빨리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사람들이 운영하는 국가 안에 있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국가의 통제를 받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카톨릭에서도 얘기하는 게 가장 카톨릭이 그 사실에 가장 접근을 했죠. 로마 교황청이 자기네 저기를 본다면 그 하나님 나라예요. 누구도 타치 못하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국가에서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 정책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 기독교인들도 반기독교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그 사람들이 막 흔드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가 없대. 원인이 뭐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사회적인 우리나라를 국가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간단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본다라면은 뭐냐, 나라라는 게 없었다면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재했어야 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된 거지만 처음부터 그랬다라면 부활의 건이 없었던 거죠. 부활의 건이 없었던 거예요. 뭐 국가라는 게 어때요? 첫 번째로 땅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땅이 없는데 무슨 국가를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가장 큰 목적이 두 가지를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된 게, 땅은 줬는데 땅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을 늘릴 방법을 택한 것이 애굽으로 보냈던 거죠.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커져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박자가 맞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후에 땅이 없어져도 충분히 그 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생각할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본다면은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회의 그 생활상을, 교회 생활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이랬어요. 뭐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먹고 이러는 걸 다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나눴으니까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누가 어렵다라면 와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도를 하고, 힘들다 그래, 아프다 그러면 또 막 가가지고서 교회 지도자들끼리 또 가가지고서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초대교회가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의 부활은, 부흥은 뭐냐면, 중보 기도자가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가 끝난다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부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 많이 하고, 대외적인 활동 많이 하고,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러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중심이 뭐냐면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중보 기도가 엄청 뿌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씨앗이 되는, 부흥의 씨앗이 되고 교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든지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들끼리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그 보통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한두 명이,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가 너희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가야 돼. 그 하나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 보다 더 앞서서 하는 게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다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끌려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나죠. 이거 내가 너무 지나친 욕심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돼. 근데 그것을 남을 위해서 딱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생각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나도 남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결국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가정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발짝 나아가서 일가 친척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드는 그런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게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상대방을 공감을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공감을 해야지 기도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중심이 됐을 적에 중보 기도가 중심이 됐을 때는 서로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밀고 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부흥이 되고 또 우리 마음이 평안을 찾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만족한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간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만족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본다면은 얘기가 조금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다 강도를 맞는 사람들이 에게 베풀어준 그런 긍휼 이런 것들이 모두 이웃을 위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기도가 없었다면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도저히 못 지키겠다는,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 펼 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제 불쌍한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사랑의 마음도 생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바울이 어둠에 처했을 때 성도들에게 자기 기도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3층 천에도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가 어려웠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이런 거예요. 나도 니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게 뭐야? 이 중보 기도가 어떻다는 걸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러한 말이 성경에 쓰여졌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건 뭐냐?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것을 본다면은 뭐냐?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씨앗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뭐냐면 다윗은 나라를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얘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뭐를 받냐? 교회 지도자가 돼. 교회를 받아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웃에서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화평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안을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국민으로서 국민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서 모든 가는 곳마다 평안을 나눠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 세상에다 이렇게 펴신 건데 편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대로 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져.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러한 중보기도 이러한 중보기도로 신앙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열매도 맛보고 신앙의 기쁨도 맛본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러한 중보기도자가 역할을 다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열매를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